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노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십니다. 육신의 가족들도 있고 또한 영적인 가족들이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을 잘 표현해서 모인 것이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경적인 교회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상당히 거룩해 보이지만 때로는 그 기대는 비성경적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실망합니다. 완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의인들만 모인 곳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어려움이나 죄악된 문제들을 정당화시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상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곡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목자인가?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소리만 관심 있는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여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시나요? 아마 여러분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불하게 교회에서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로 잘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망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이고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 곳인데, 이 교회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 교회의 중요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친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누가 불렀나요? 친구가 불렀습니까? 박 목사가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의 의견에 의하여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 수는 있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의 이 시간에도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은요, 교회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왜 하늘에 있는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즉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까지도,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통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권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압니까? 놀랍게도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단의 너무 좋은 이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상의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이기를 원하고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는 교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캘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각종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없다고 했던 그가 했던 교회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는 텀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불교에서도 쓰는, 미국에서 보니까 철치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이상한 교회들도 철치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필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필요한 때인데요, 이 존 캘빈과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True Churc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교회가.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three marks of true church라고 그랬어요. three marks. 그러니까 참교회에는 세 가지 증표가 있다. 세 가지 표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faithful preaching of God's word 이랬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저는 진실한 교회고 참교회인가 거짓된 잘못된 교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faithful preaching of God's word.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인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선포는 성경 66권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에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요,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성도들의 최고의 표준이 된다고 믿고요, 이것이 스탠다드고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다고 믿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그 트루 철치를 이야기했을 때 두 번째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faithful administration of sacraments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aithful administration of sacraments. 또 두 번째는 신실한 성례가 진행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례에는 거룩한 사크라멘트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세례식이고요,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례식이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인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오늘 방문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찬의 테이블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것을 행함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오시는 그날,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라고 제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성례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하기를 three marks of the church에서 세 번째 표시판은 무엇이었냐면 faithful administ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그랬어요. faithful administration of discipline,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 말은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교회를 올 수 있지만 교회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쟁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을 디스플레인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싫어하죠. 참 교회가 싫어하는 이 단어를 버렸습니다. 버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렸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인데 무슨 회개를 이야기하느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권징에 대한 시행의 요소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맞죠?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가는 부분이 권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를 치고 누구를 잘라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권징의 목적은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세워주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게 좋고 모든 것이 다 좋고 사랑으로 다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 각종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는데 모른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머리로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사랑의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라면 모르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 안에 있어야 하며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하느냐 하면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곧 영원부터, 자, 잘 보십시오. 영원부터 eternity.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단어는 있는데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난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성경에 고백하는 것 외에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롤십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는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수라고 하는 부분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겁니다. 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뉴라이프 성격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뉴라이프 성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프 성격교회는 저는 오랫동안 이 땅에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뉴라이프 성격교회는 어느 날 시간이 가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함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신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간다, 이런 것입니다. 나를 향한 뜻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러준 찬양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실질적으로 2명, 3명 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 속에는 2명, 3명 공동체가 모이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되심을 기억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풀러턴 뉴라이프 성격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상에 보이는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성의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는 교회에 왜 저를 이곳에 두시고 여러분을 두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아닌 사도행전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이 상황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목양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가라고 하는 표현은 조심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인데 그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나요? 교회를 조심해라, 교회를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양떼를 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도자들이 양떼를 흩트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겠습니까? 양떼를 위하라고, 양떼를 섬기라고 장로를 세워줬는데, 목사로 세워졌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로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것은 자기를 위하고 온 양떼를 위하라고 하는데, 그리고는 고백시켜줍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운 것,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이곳에 세운 것, 하나님이 권사님들을 이곳에 세운 것, 우리 집사님들을 세운 것 성령께서 하셨대요. 믿으시나요? 세움받은 분도 성령이 나를 세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입니다. 자, 교회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리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없을 때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는데 이랬으면 나인데 이야기하느냐, 왜 그러냐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평안할 때 이 말씀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입니다. 자, 놀랍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괴롭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바울이 떠났는데 왜 이리가 들어오나요?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에베소 교회에 왜 이리떼들이 들어와요? 이리떼가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저는 이 말씀이 섬찟했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또 깊이 묵상을 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감독자들이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도자가 10명이었는지 두세 사람이었는지 뭐 20명이 모였는지 그거는 숫자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많이 모였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주로 서원이나 아니면 회당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모였던 숫자들을 생각하면 많지 않았을 텐데 그 리더들 앞에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among you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 여러분, 장로님들이 목사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따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잘 따르게 돕는 역할을 잘해야 제가 잘하는 겁니다. 나를 박 목사를 몇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가가 핵심이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되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돕는 장로들이 잘하는 장로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쓰는 도구가 뭔지 보십시오. 돈 주나요? 밥 사줬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삐뚤어진 말입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을 하는데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하는 겁니다. 가십을 만들고요, 거짓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할 일들이 있을 줄 I know. 있을 것 같다가 아니에요. 그는 컨빅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I know.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왜 이러느냐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게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What about you?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자, 그리고 나서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내가는 바울입니다. 3년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훈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훈계가 디스플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른 말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자, 32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사단이 올 수 있고 이리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노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데,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세운다고요? 그 말씀이. 자, 여러분,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잘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말씀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세워지는데 결국은 교회가 승리합니다. 지상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프랜시스 셰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싱킹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I am building God's church.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I am building God's church.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뭐가 잘못됐죠? 그런데 셰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 am building God's church가 아니라 God is building His church through me. God is building His church through me.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를 통하여 세우신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근데 이 교회의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영적인 복을 잘 누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축복이 에베소서 3장 12절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겁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거예요.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이고요. 둘째는 담대함이고, 셋째는 확신입니다. 자,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담대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신인데요, 이 확신은 의심하는 마음의 반대말입니다.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배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예배와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됐습니까? 어디에서 문제된지 압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 될 때에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felt need,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교회를 가는 1차적인 목적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채워지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felt need가 있는데, 나의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풍년이 되어야 하는데 흉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가 가장 먼저이고 중심이면 성경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찾지 성경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아 주를 섬기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꽉 붙잡을지어다. 자, 믿는 도리를, 믿음에 관한 도리를 꽉 붙잡는 게 뭡니까?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자, 이게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하시고 연약함의 심패타이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늦게 채워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기도 담대히라는 단어를 썼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히 가는데 왜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 문턱만 밟고 가면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 만나고 가셔야죠. 매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가십시오. 담대하게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환난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런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왜 바울을 감옥에 보내느냐?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도록 하는가? 왜 바울이 떠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당했던 고난, 그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부터 고쳐야 합니다. 잘못돼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 편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편안하지 않지만 평안할 수는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던 것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우시나요?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무슨 말이죠? 세상에 속했던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세상화 되려고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교회 문턱을 낮췄는데,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건 좋은 의미였지만 말씀을 워럴다운 했다면, 말씀의 문턱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세상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어떤 말입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당했던 것,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세상하고 똑같이 살려고 발버둥 치셨나요? 아니, 세상보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성도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슴 치며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 속했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욕심부리고 더 거짓말하고 더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살아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늘 불평하고 사는 것은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 감사하는 사람은 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고요, 오늘도 주께 가까이가 지상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